오늘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혹은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가끔 항의합니다. 왜 아빠는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왜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으냐.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사람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니? 다 내 자식인데 왜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차별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조금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조금 약한 자녀들, 좀 아픈 자녀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보통 부모들은 그 자녀를 향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사랑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더 많은 복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많이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위하여 또 사랑을 쏟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너무 건강하고 잘 크고 있는 자녀들에게 미안해지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약한 손가락, 아픈 손가락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 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 오늘 본문 20절에 비추어서 얘기하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뭐 본문 전체를 다 설명하기 전에 나는 참 상한 갈대와 같구나 고 하는 고백이 일주일 제 속에 있었습니다. 뭐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건강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리에 있는 존재이구나 하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강건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늘 건강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건강도 잘 못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내 다른 건 못해도 교회 청소하고 아니면 교회 봉사하는 일들이 있으면 거기라도 내가 참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어떨 때 우리의 체력이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이 그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리에 놓여 있을 때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좀 내가 이것만 끝내고 나면 힘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싶은데도 그 상황이 점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해결이 돼야 뭔가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체력도 상황도 바뀌지 않고 환경도 변화되지 않고 조금만 내가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텐데 그놈의 시간의 여유가 왜 이렇게 안 나는지요. 분명히 24시간 다 똑같은데 아무리 해도 24시간 늘 바쁘고 늘 지치고 힘겹고 늘 저녁엔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그런 매일이 반복되어서 가다가 보면 우리 속에 그런 고백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럴까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멋진 그런 삶은 살아낼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십니까? 좀 상황도 바꿔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기왕이면 복도 막 쏟아부어 주셔서 내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아니면 하나님의 일만 전심전력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내가 그걸 할 텐데 그거를 안 만들어주시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묵상해 볼 때 그게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42장에 나왔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그 예언을 이루어내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그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20절 작은 구절 하나 우리의 모습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나는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너는 상한 갈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표현이 전혀 아무런 이의 제기할 수 없을 만한 선언 같아 보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적절한지요. 상한 갈대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의 가치 없음, 쓸모 없음, 연약함에 대한 아주 분명한 표현 같아 보여요. 그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불에 탄 막대기와 같다고 비유해 내십니다. 불에서 막 타고 있는 그 나무 막대기를 끄집어내서 그 그릇을 다 깎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나무 막대기쯤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에 타기는 했어도 상처는 있고 건강하진 않아도 그것 정도 쭉 깎아내면 하나님 쓰실 만한 게 돼요. 근데 상한 갈대라 그러시면 도무지 쓸모가 없어 보여요. 갈대를 어디다 씁니까? 물론 이제 좀 건강하면 잘라다가 꽃꽂이 할 때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라도 꽂아 놓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썩어가는 갈대예요. 상해서 상한 갈대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상한 갈대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러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갈대라고 하는 표현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덧붙여서 또 얘기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그 표현에 관주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보시면 연기나고 있는 심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막 타다가 꺼진 그 심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불을 붙이고 싶은데 불은 안 붙어 있는 그저 연기만 겨우 나고 있는 듯한 심지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그건 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에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상한 갈대와 같아요. 아무 쓸모가 없고 또 그 스스로가 회복해내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면 우리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그 은혜가 풍성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거절하고 어쩌면 모르고 나 스스로가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 가운데 만족을 만들어내고 그것 가운데 의미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애를 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애를 쓰면서 사는데 그렇게 애를 써서 도달한 자리가 뭐냐면 겨우 연기가 나는 정도쯤에 도달한 우리들의 모습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혹 TV 프로그램 중에 오지 같은 데 가서 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냥이나 아니면 라이터나 이런 불 붙일 도구가 없는 때에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불을 붙이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이 있죠? 나무를 막 비벼서 나무 사이에 마찰열을 통해서 이렇게 불을 그게 쉽던가요? 2시간, 3시간 막 애써서 노력해 겨우 불을 붙이는데 그 붙이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비비면 연기는 나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 연기는 납니다. 근데 연기가 난다고 해서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돌을 2개를 부닥쳐서 불꽃을 튀겨가지고 이 덤불에다가 그 불꽃을 아무리 튀겨내도 이게 불이 잘 안 붙어요. 연기가 나기까지는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애는 씁니다. 금방 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문제만 내게서 없어지고 나면 나는 뭔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만 해결되면 난 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도 없고 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즐겁고 화평하게 즐겁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 아니면 어떤 환경의 어떤 문제들, 요것만 딱 해결되고 나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안 돼서.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결하느라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마치 연기나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통틀어도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저 상한 갈대와 같고 연기나는 심지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결코 그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 가치를 올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 심지어 우리의 죄의 유혹, 그로 인하여 넘어진 우리의 나약한 상태 혹은 비참한 상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분은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며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20절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의 그 상한 상태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더 귀히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꽤 유명한 사진들이 떴었습니다. Will can fly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도 인터넷에 쳐보시면 굉장히 예쁜 사진들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엘렌 윌리엄이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에 대한 사진이에요.
엘렌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이는 엘렌 로렌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심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났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많이 상심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키워야 하나. 그런데 곧 이 아이가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다짐과 소망을 가지게 됐고, 이 아버지는 다행히 아니라 아버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찍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바닥에서 이렇게 기는 모습이 마치 하늘을 나는 모습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들고 사진을 찍어서 든 사람은 지우고 배경 사진하고 합성해서 이 아이가 날고 있는 것 같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Will Can Fly라. 그러니까 이 윌리엄은 하늘을 날 수 있다 하는 그 사진들을 올리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누군가의 도움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든 너는 어렸을 때 이렇게 날 수도 있었어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진들을 게재하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펀드가 되어서 이제는 똑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을 후원하고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빠 혹은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마음도 그와 같다고 믿는 것, 그것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좀 다르다. 걔야 연약한 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아니요, 사랑하신다고요. 성경은 누차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우린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 왜 하필이면 둘째 아들인지요? 둘째 아들들은 대부분 착한데 저처럼 하필이면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반겨줘요. 그리고 목을 껴안고 키스하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마치 큰아들의 불만이 당연해 보입니다. 쟤는 지껏 다 가지고 가서 다 버리고 그러고 왔는데 왜 쟤를 위해서 잔치를 해주십니까? 나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껏까지 떠나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날 위해서는 조그만 것 하나도 잔치를 위해서 내주지 않으신 아버지가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래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첫째 아들인 것처럼 그런 마음에 속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안다. 첫째 아들 네가 수고한 것 안다. 그리고 네가 말 잘 들은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어차피 네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것 하나 주고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것 다른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온 거 아니니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죽었다 살아왔으니 걔 살아온 것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자.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좀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한 남편으로, 우리는 그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방탕한 아내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전혀 사랑할 만하지 않은, 요즘은 그런 남편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전혀 사랑하지 않을 만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은 그 아내를 기꺼이 사랑해내요. 그를 데려다가 다시 옷을 입히고 내 사랑하는 아내로 대우하고 그를 향해 신실하게 대우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하시다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을 싫어서 떠나버린 이스라엘, 마치 남편이 싫어서 도망가버린 아내와 같은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셔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대우해 주시고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고 얘기해요. 왜 거친 들로 데리고 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서 혹은 그것 반대하고 돌아갔던 죄의 자리, 연약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바꾸어 주시냐면 그 자리에 포도원을 주고 그 거친 땅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처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세우셨던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마음이며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혹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으로 인하여 좌절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열매 맺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연기가 겨우 날 것 같은 연기 나는 심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게 되었으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니 내가 매일매일마다 죄와 싸우고 연약과 싸워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면 그럼 이제 전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로마서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죄를 짓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자리로 서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난 더 많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자리로 쉽게 우리가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표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상한 갈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맞아, 난 그렇게 비참한 존재지, 난 그렇게 연약하고 소망 없는 존재지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것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애써서 열심히 불꽃을 일으켜 내보고 싶은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혹은 우리가 내 죄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실패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연약함밖에 보이는 게 없고
내 부족함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게 꼭 죄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든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가 극단적으로 연약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비로소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구나.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근심한다고 자기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병, 그것 하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것 하나 우리가 내 마음껏 고쳐낼 만한 힘이 저 여러분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문제 하나도 우리가 애쓰면 조금 고쳐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내가 열심히 개척해가면 잘 굴러갈 것 같아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막다트리게 되면 우리가 했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제서 비로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겨나오거나 벗어날 길이 없게 되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상함 그리고 죄송함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와중에 그 문제뿐 아니라 그 이전에 혹은 그 주변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나의 약함과 죄악되는 것들이 자꾸 떠올라와서 그것들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회심의 체험 혹은 은혜의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한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들이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죄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요. 그리고 민감해진 우리가 그동안은 생각지 못했던, 그동안은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주 딱딱한 굳은 살에 박혀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모래바닥을 웬만큼 밟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뾰족한 것들을 밟아서 지압을 해서 건강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발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뭘로 찌르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몸의 피로를 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들을 뺨이나 손등이나 아주 약한 살에다가 하면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됩니다. 하물며 이 살갗을 함부로 이렇게 싹 벗겨내고 나서 일부러 벗기시란 얘기가 아니고 혹시 벗겨진 데가 있다면 거기에 뭔가가 닿으면 얼마나 크게 아픈가요? 그 조그만 모래만 닿아도 그 쓰라림을 말할 수 없이 아픈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민감한 상태가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낱낱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나 스스로를 회복해낼 만한 실력이 없는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고백은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내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민감해진 나의 양심이 더욱더 많은 죄악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에 서면 설수록 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크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리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도 경험하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에 임재하심을 40년 내도록 보았습니다. 광야의 반석이 깨어지고 그곳에서 물이 나와 생수를 공급받는 그 역사가 40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내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만 서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들의 양심이 딱딱해졌을 때, 그들이 이 세상의 필요 혹은 자기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졌다고요. 하나님 지겹습니다. 뭐 이딴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계속 주십니까? 좀 다른 걸 주시든지 하셔야죠. 배도 부르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혹 불평하거나 혹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 답답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불평과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라졌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저희를 향하여 은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만 겨우 따먹을 수 있는 작은 은혜만 우리가 사모하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는 그 은혜의 풍성한 것 때문에 감격했다가 언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영 요즘은 경험이 안 돼. 느껴지지 않아. 예배해도 무감각하고 기도해도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은혜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 매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매일매일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죄악으로 연약할 때에도 혹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만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줬던 청교도 설교자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의 깊이보다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더욱 크고 깊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연약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그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크고 놀랍다고 선언해 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어있기 위하여 애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녀이거나 혹은 아내이거나 신부이거나 종의 자리에 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되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다고 해서 그냥 허랑방탕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앞에 섰은즉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라고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냥 내버려도 두셔야 그게 은혜, 그럴까요? 아니요. 은혜 앞에 섰으니 은혜를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셔서 그 어려운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족쇄를 채우냐고. 그게 왜 족쇄가 되겠습니까? 그걸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동행하신다니까요.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전쟁을 해도 이기고 그들이 양떼를 기르거나 농사를 해도 복을 받는 자리에 세워두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족쇄가 되고 그게 왜 어려움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왜 우리의 족쇄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붙잡아 내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제가 그 은혜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제가 민감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여전히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서 오늘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발버둥치기도 하고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내고자 수고하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인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더라도 우리의 죄인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회개하는 자리에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여기에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혹은 삶의 어려움 혹은 그 죄의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